찬양이 뜨거워서 한 시간 찬양만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씨의 잔치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도 신씨고. 하늘나라에 가면 성씨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성도 없다고 했으니까. 어제 우리 신학교를 개강하면서 예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보면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어저께 매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동물에게는 역사가 없죠. 동물은 역사를 쓸 수가 없어요. 유독 사람만이 역사를 쓸 수 있는데 그 역사 속에는 매듭이 있죠. 여러분들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 한 주간 매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이제 옷 같은데 풀어질 때 이제 어머니가 매듭을 지어주잖아요. 그럼 안 풀리잖아요.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이 매듭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승리한, 성공한 그러한 역사를 쓰셨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이것은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것은 내가 너무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매듭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듭을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저마다 맡은 달란트와 탤런트를 가지고 찬양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오늘 또 은혜 안에서 귀한 이 성찬을 나누는 이러한 시간인데요. 이 성찬을 나누기까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독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서로 기쁘시게 한다, 피차 돌아보라고 하는 이 피차라고 하는 알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유독 100번 이상을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이 알렐론, 영어로 얘기하면은 one another, psalm and peace and song, spiritual songs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대명사예요, 알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의 상황은 이 도시 형태의 국가였고 했기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의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자주 가졌다기보다는 빈번하게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에클레시아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전령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리스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속에 공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러한 모임이 본래 에클레시아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교회에 사용을 했죠.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토의를 할 겁니다. 이웃 나라의 전쟁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일전에 전쟁을 했는데 A라고 하는 장군이 이끌었던 군인이 승리했어요. 그 군인에게 어떠한 상급을 내릴까요? 개선문을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위대한 아주 칼을 만들어 드릴까요? 하면서 이 그리스 시민들이 모여서 이 에클레시아의 모임을 가졌던 그러한 상황인 거죠. 당시에 이 에클레시아 모임에 참석을 안 했다. 그 사람은 심지어 죽임을 당했고요. 내침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 사회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모임은 굉장히 이 공적인 사회를 움직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서 기쁨과 감동이 있지만 그 감동 속에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제가 아주 극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예배 가운데에 회개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정말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닌 것이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세미나 또 이 설교 가운데에서 정말 회개가 없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분께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강도에게는 통곡과 같은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택함받아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와 내 마음속에 와닿는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모임을 사도 바울이 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단어인 코이노니아 같이 연결하는 알렐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 교회에 주시는 이 공동체의 귀한 의미는 바로 그러한 에클레시아의 그 공동체적인 이 공적인 역할 속에 나의 역할은 또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그러한 알렐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이 16절 또 13절 되게 여러 군데 이렇게 보겠지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라고 하는 이 서로 또 그 다음에 피차 용서하고라고 하는 이 상호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단어로는 문장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무엇이 연결될 때에 이 알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되고요. 은혜가 되고요.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알렐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면서 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나누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교제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한 에클레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지만은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의 관계도 너무나 차별이 심했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갑을 맞아서 우리 아름다운 부부의 칭찬을 우리 신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하면 정말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의 구성 요소인 이 남편과 그 아내의 이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격차가 심했어요. 너무나 차별도 심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이 그리스 지역에, 오늘 이 골로새도 바로 그 그리스에 속해 있는 나라죠. 그리스에는 아시아 7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환란을 피해서 도망간 지역이 바로 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으로 피해산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리비아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그쪽으로 이제 피난을 많이 했죠. 피난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더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더 무시를 당하고. 아니, 이런 식인종들이 우리 동네에 왔어? 아니, 저들은 모여가지고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대. 아니, 저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그리고 식구들도 무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가족 취급을 안 하고, 이렇게 차별을 굉장히 하는 이상한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피난을 왔다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일찍이 유대인들끼리, 율법주의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회당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회당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지만은,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무시를 했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하나가 되지 않냐. 아니, 저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왜 이렇게 원수같이 지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따돌릴까? 그러한 무시를 하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르죠. 실례로 어저께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라우디 서문학교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문학교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서문학교회 감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폴리갑 분이 당시에 86세라고 하는 아주 나이가 든 노인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폴리갑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폴리갑, 많은 주위의 그 그리스 로마 군병들이 이 폴리갑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 정말 당시에 유대인들을 정말 노예로 삼으면서 핍박했던 그들, 그렇지만 이 폴리갑, 악한 이 악당들, 강도들도 폴리갑이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딱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너 평생 예수 잘 믿게 해줄게. 그리고 제의하는 거예요. 한 번 부인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한 번 잘 부인하면 나머지 평생 예수 잘 믿는데. 그랬을까요? 예. 잘 배웠네. 우리 고영대님 잘 배웠구만. 예.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순교하잖아요.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죠. 일제 신사참배 반기를 들고 순교한 주계철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우리 교단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부인하면
너 나머지 인생이 편안하고 너 평생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얼마나 달콤한 제의입니까? 그럼에도 폴리갑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마치 다니엘과 같이. 죽는 줄 알면서 불 속에 뛰어드는 이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는데,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뭔지 그들은 얼마나 의문시했고 얼마나 알고 싶어 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데 내 일평생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나는 이 순간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라고 고백했던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신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알렐론,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위로해줘라, 서로 칭찬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승화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폴리갑은 심지어 그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사자굴에 넣지 마시오. 나는 불에 타 죽겠어. 라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사자가 나의 급소를 물으면 나는 아픔과 고통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은 12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물과 피를 쏟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사자에게 급소를 물려서 한순간도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불 속에 화염에 타는 화형을 당하겠다고 한 이 폴리갑의 그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뒷면에 돌아서면 늘 불만과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픔 속에 병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원망과 불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지만 주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는 그 평생 종합병원으로 살았습니다. 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56세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40여 년 동안 정말 수많은 병마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그 칼빈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정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할 일이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노래로 함께 찬양하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 기뻐하시고 감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산 예배로 정말 드려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서로 피차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돌보는 이 아름다운 격려, 이것이 연결될 때 알레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 가운데 기념되어지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생활의 연합이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그 작용을 통하여 상당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늘 나누라고 고백하면서 성찬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네 평생 잊지 않을 때에 너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평생 먹이신다고 하는 이 영적 향연, 이 잔치를 얼마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영생의 잔치라고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잘 알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강조했던 이 칼빈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주의 종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또 힘쓰고 함께하고 그러한 교제,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연합의 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교부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는, 너희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하지 말라, 구별하지 말라, 성별하지 말라, 차별이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 서신의 서로의 윤리 함께 지켜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우리 교회에서 당시에 초대교회에 차별이 있던 시대,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던 시대, 서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라고 바울이 이 알레로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함께 사도 바울의 이 서로의 사상은 상호성의 윤리입니다. 함께 결합될 때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 서로 감사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다정하게 하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서로 한 마음을 가져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돌보라, 서로 격려하라. 이 연결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알렐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예. 누구 하나의 어느 가정의 기쁨이 아닌 것이죠. 공동의 기쁨입니다. 공적인 기쁨인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는 공적인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구별되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누려고 하는 그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는 그곳, 차별이 없는 그곳,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강조했고요. 칼빈도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교회가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칼빈의 이 연합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제세례파, 침례파, 또 장로교 여러 가지 영국의 성공에 여러 가지 나누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로 묶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누가 툭 쳐려지 않고 누가 손꼽히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